오늘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이제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그 바울의 재판이 이제 마무리되는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지켜봤는데요. 그 관련된 이야기 지난주에 세 가지를 함께 나눴었거든요. 우리 첫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그 사람들에게 그 재판을 하러 모인 사람들이 이제 눈에 불을 밝히고 또 귀를 쫑긋 세우고 바울에게 무슨 죄가 있는가 이것을 열심히 듣고 보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도저히 발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정말 흠잡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인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바울을 걱정하기도 했죠. 앞으로 이게 석방이 될 수 있었는데 괜히 고생을 하게 된다라는 걱정하는 말까지 듣게 되는데요. 이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정직하고 이제 깨끗한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조차 인정받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신앙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자체를 믿지를 못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일들을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이냐, 우리가 작은 일부터 시작을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우리가 말을 했다면 그 지키는 일을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우리가 예배도 하나님과 약속이니까요, 우리가 잘 지키자라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성실함과 꾸준함, 양보, 배려, 그리고 또 이제 숨은 선행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 작은 일부터 한번 주변 사람들에게 실천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이제 첫 번째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 바울은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되기를 바랬다고 그러는데요. 자기처럼 외형이 똑같기를 바란 건 아니었죠. 자기 내면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삶이 너무 좋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당연히 했겠죠. 그래서 이런 외적인 조건들은 형편없지만 내면이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모든 사람들이 살기를 소망을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 나눴던 것이 요한복음 17장 그 영생의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을 믿으면 뭐가 좋은 것이냐? 그 영생의 삶 때문에 좋은 거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서 사는 삶을 영생의 삶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것이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연합해서 함께 살아가는, 교제하며 살아가는 삶이 영생의 삶이고,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천국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기쁜 삶을 살 때 다른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 같은 삶을 너희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할 수 있다는 얘기를 두 번째로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가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던 이야기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바울처럼 전하자고 했습니다. 그 바울은 아그리빠에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또 적극적으로,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제 권면을 했었죠. 그런데 아그리빠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했는가 하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바울에게 책임이 없었던 거죠.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바울처럼 말씀에 근거해서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런 건 우리 책임이 아닙니다. 하지만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다고 그랬었죠. 우리 책임이 있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앞에 나눴던 그 두 가지 이야기,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삶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에게 전혀 인정도 못 받는, 도리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영생의 삶을 살지 못하는 상태로 말로만 그냥 그 복음을 증거했다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을 테니까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책임이, 그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한 책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지난주에, 그래서 삶이 참 중요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마지막 세 번째로 나눴습니다. 자,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바울의 삶을 통해 진짜 그리스도인의 그 모범적인 삶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그 삶을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뒤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번 주 전체 주제는 이겁니다. 한 배를 탄 동료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확인하자라는 것이 이제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배 타고 이탈리아에 가기로 결정되매 그들이 바울과 어떤 다른 죄수들을 아우구스투스 부대의 백부장인 율리오라 하는 사람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아우구스투스 부대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우구스투스 또 시저가 전부 다 같은 이제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부대라는 건 이제 로마 황제의 친위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 직접 데려가야 되니까 친위대가 이제 행동을 시작한 거죠. 자, 그래서 1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가기로 결정을 했고,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다른 죄수들을 이제 담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1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시아 해안을 따라 항해하려 하는 아드라미티움의 배에 타고 떠났는데 데살로니가 출신의 마케도니아 사람 아리스다고가 우리와 함께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아드라미티움이라는 곳은 그 항구의 이름이라고 합니다. 항구 도시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배를 타고 아드라미티움에 배를 타고 왔다고 되어 있는데 그 항구 도시에서 이제 출발하고 또 이 아시아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그 배를 이제 타고 왔다는 거죠. 소아시아의 해안을 따라 운행하던 그 배였던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또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 아리스다고가 좀 익숙하신가요? 익숙하세요? 대단하십니다. 아리스다고가 왠지 성경에는 자주 나와요. 자주 나오는데 그 아리스다고가 사실은 이렇게 좀 이 사람 누구였지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이렇게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에베소의 그 세공업자, 그 사도행전 19장 보시면은 에베소의 그 우상을 세공하는 그 세공업자였던 그 데메드리오가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 때문에 전부 다 우상을 안 믿으니까요. 그래서 장사가 안 되니까 막 선동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 일으킨 적 한번 있었잖아요. 그때 바울 대신 붙잡혀서 극장 안으로 끌려 들어갔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아리스다고랑 또 다른 사람 한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제 아리스다고였었고요. 그리고 그 아리스다고가 이제 그 다음 장에서 그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결정하고 이제 갈 때 그때 이제 함께 동행했었던 사람이 또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그 이유는 이제 안 나오지만 골로새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던 사람이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랑 누가랑 데마와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소개되기도 했던 인물이 그 빌레몬서 24절.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24절을 보면 거기에 이제 일꾼으로 소개된 인물이 이제 아리스다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실은 성경에 보면 종종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왠지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은 이제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다고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적용 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아드라미티움의 배를 타고 출발했는데 데살로니가 출신 아리스다고도 함께 동행했다라는 것이 이제 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날 우리가 시돈에 닿았는데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그에게 자유를 주어 그의 친구들에게 가서 휴식을 취하게 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시돈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 시돈은 지도에 보시면 이겁니다. 저쪽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었다가 가이사랴로 법정에 거기 그 총독의 관저가 있었으니까요. 가이사랴에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았고 거기서 시돈까지 가는데 그 육로로 가기에는 좀 험해서 배를 타고 이제 시돈까지 간 거죠. 그래서 예전에도 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올 때도 시돈에서 왜 가이사랴로 배 타고 들어왔었던 것처럼 똑같이 이제 거꾸로 이제 시돈까지 배를 타고 이제 간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다음 날 시돈에 도착을 했는데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우하고 자유를 주어서 친구들과 함께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는 것이 3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났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므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하여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키프로스는 이게 좀 익숙한 이름인데요. 이게 왜 익숙한 이름인가 하면 바울이 처음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1차 전도여행 떠날 때 제일 처음에 갔었던 섬이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키프로스가 바로 저쪽에 있죠. 그러니까 원래 저 위에 있는 안디옥 교회 저기서부터 전도여행을 떠났을 때 키프로스 섬으로 가서 거기서 전도를 시작하고 요 끝에 와가지고 바보라는 그 지명에 도착을 해서 거기 왜 바예수라고 가짜 유대인 그 사람에게 미혹하던 사람 총독 서기오 바울을 이렇게 그 미혹했었던 사람인데 서기오 바울을 회심하게 만드는 바울이 그 장소가 바로 이제 키프로스 섬이었었죠. 그래서 그 아래쪽으로 이렇게 쭉 이동을 해서 갔다는 겁니다. 원래 시돈에서 이쪽으로 쭉 가면 되는데 바람이 이제 반대로 부니까 저 위로 이제 돌아서 간 거죠. 자, 그래서 4절 전체의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시돈에서 출발했으나 바람이 반대로 불어서 키프로스 아래쪽으로 항해를 했다라는 것이 이제 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지나 항해하여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이르렀더니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또 루기아의 도시 무라도 이제 마찬가지로 같은 지도상에 있는데요.
길리기아가 저기 위에 있죠. 그러니까 길리기아 다소가 익숙한 지명이죠. 여기 바울의 고향이 이제 길리기아 다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옆을 지나서 또 밤빌리아라는 곳을 지나 루기아라는 지역에 있는 그 무라라는 항구로 이제 배가 이제 도착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5절 전체 의미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 일행은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 루기아의 도시 무라에 도착했다라는 것이 5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백부장이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만나 우리를 그 안에 태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건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없어서 또 지도가 필요하지도 않아서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백부장은 무라에서 이탈리아로 항해 중인 배를 만나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그 안에 태웠다. 그러니까 환승을 한 거죠. 바꿔서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한 배로 이제 갈아태웠다라는 것이 6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이렇게 총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이탈리아로 가기로 결정된 후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과 죄수들을 이제 담당했다라는 것이 1절의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아리스다고와 함께 출발해서 다음날 시돈에 도착을 했는데 율리오는 바울에게 이제 친절을 베풀고 자유를 주었다라는 것이 2절 3절의 내용이고요. 그리고 바울 일행은 바람 때문에 키프로스 아래를 지나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거쳐 무라에 도착했고 이탈리아로 가는 배를 만나서 배를 옮겨 탔다라는 것이 4절부터 6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내용 자체는 이번에도 전혀 어려운 게 없죠. 그리고 이후로도 사실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뭐 신학적으로 복잡하고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그 중간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바울과 한 배를 탄 백부장 율리오, 오늘 그 인물이 두 인물이 특히 눈에 띄는데 그 백부장 율리오라는 사람하고 또 아리스다고 그 두 사람을 보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이제 돌아볼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인물을 통해서 오늘 적용 시간에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그 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눌 내용은 한 배를 탄 동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그 두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자라는 것이 이번 주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 배를 탄 동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이야기는 그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보시면 그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하게 대우하고 어느 정도 자유를 주어서 그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를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참 좋은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로 배를 타고 가는 여정 자체가 너무 험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 수 있었는데 그 죄수들을 관리하는 백부장마저 막 까탈스러운 사람을 만났다. 그러면 그냥 가는 내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백부장을 만나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에 그 좋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길을 인도를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이제 하나님의 호의 또 하나님의 이 선이 이런 것을 좀 오해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좀 적지 않은 교인들이 이렇게 이제 좋은 사람들만 만나기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렇게 해주실 것만 이제 기대하는 경우가 이제 왕왕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이제 너무나 잘 아시는 비유, 그 누가복음에 기록된 그 집 나갔던 그 둘째 아들의 비유를 좀 우리가 잠깐 생각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내용은 뭐 잘 아시잖아요. 그 어떤 집에 아버지랑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둘째 아들이 이제 철이 없어가지고 아버지께 유산 달라고 막 요구를 하죠.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계속 때를 쓰니까 아버지가 이제 유산을 미리 그 땡겨서 그 둘째 자식에게 줍니다. 근데 그 둘째 아들이 그 유산 가지고 집을 나가죠. 나가서 흥청망청 막 돈 쓰면서 친구들을 많이 사귀입니다. 근데 돈도 이제 금방 그까짓 거 뭐 놀고 먹다 보면 금방 쓰잖아요. 그러니까 다 써버리고 그 지역에 흉년까지 들어가지고 완전 힘들어진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친구들도 이제 다 떠나가 버렸고요. 그러니까 이제 굶을 수는 없으니까 이 둘째 아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유대인들은 도저히 하지 않는 일, 그러니까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유대인들은 돼지를 안 먹기 때문에 돼지 치는 일 자체를 하지 않고 이제 경멸하고 혐오를 하는데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을 하면서도 이제 배가 고프니까 돼지들에게 먹이로 주는 그 주염 열매. 근데 이 흠정역을 보면 그 껍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껍질을 가지고 이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그걸 먹지도 못했던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그렇게 막 굶주리는 삶을 살다가 요즘 애들 말로 이제 현타가 온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처지가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 아버지 집에 가면 그냥 편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뭐 하고 있는 짓인가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버지 유산까지 땡겨받아가지고 집을 나왔으니 아무렇지도 않게 사실 집으로 돌아간다는 게 이게 사람으로서 살 짓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돌아갈 수도 없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로 계속 갈등을 하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염치불구하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결심을 하는데
아버지가 혹시 자기를 이제 내칠 것을 대비해서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종으로. 아들로 안 삼아도 되니까 종으로 써주십시오라고 이제 간청하기로 결정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집에 거의 도착할 때쯤 돼서 감동적인 장면이 펼쳐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오시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어떻게 알고 달려오셨냐? 이게 뭐 카메라가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알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첫날부터 둘째 아들이 나간 날부터 계속 밖에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이게 언젠간 돌아온다 이게 싶으니까 매일 나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죠. 하루 종일.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앞에 막 사죄하고 종으로 써달라고 막 이러니까 아버지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너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시면서 집으로 데려가서 어떻게 하시죠? 하인들에게 명령해서 얘 깨끗하게 씻겨라, 새 옷 입혀라, 그리고 반지 끼워주어라. 아들로서 아주 확실하게 대우를 해주시는 거죠. 그렇게 하고 큰 잔치까지 베풉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왔으니까 너희들도 오늘 일하지 말고 전부 다 쉬고 잔치에 참여해서 나랑 같이 기뻐하고 먹고 마시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큰아들 얘기는 이제 생략을 하도록 하고요. 중요한 건 둘째 아들인가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는 대목이 어떤 부분일까요? 이게 당연히 그 아버지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조건 없이 따뜻하게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요. 그리고 과거를 묻지 않고 그냥 받아주시는 참 좋은 아버지요. 그 아버지 때문에 모두가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게 아버지가 하나님을 이게 비유한 인물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안아주신다라는 이것 때문에 모두들 감동과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히 우리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죠. 맞는 얘기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씀을 이제 잘 이해하고 이제 잘 적용을 하면 이게 참 좋은데,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것을 잘못 적용해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제 꽤나 많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씀을 이제 사람에게 적용을 해가지고 내가 실수하고 잘못하더라도 상대방은 좋은 사람이 되어서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어 주어서 나를 무작정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뭐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목사가, 교역자가, 장로가, 교인들이 또 상대방이 나를 무작정 용서하고 받아주면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아버지 같은 사람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건 사랑 없는 목사, 은혜를 모르는 교역자, 큰아들 같은 강팍한 교인들, 그러면서 도리어 이제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은 성경도 안 보는 것들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좋은 아버지처럼 행동도 안 하고 니네가 그리스도이냐? 이렇게 도리어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크게 놓치고 있는 게 뭘까요? 뭘 놓치고 있는 거죠? 본인을 둘째 아들로만 생각하고서 좋은 사람들을 만나려고만 할 뿐, 사실은 자신이 그 아버지처럼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받아주고 용납해주는 좋은 사람이 될 생각은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관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쌍방인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좋은 사람을 원하면 상대방도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나무인인 사람인 것을 싫어하면 상대방도 내가 아나무인으로 행동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 둘째 아들을 받아준 그 아버지가 참 좋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둘째 아들이 집으로 왔어요. 왔는데 이게 만약에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지도 않고, 아니 뭐 인생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고 이러면서 그 아버지한테, 아니 내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시 왔는데 아버지 그 유산 좀 남은 거 좀 더 주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으로 아버지한테 얘기를 했다고 쳐보시자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아버지가 그때도 이 둘째 아들을 막 기쁘게 맞아주면서 하인들에게 옷 갈아입혀라, 뭐 씻겨라, 뭐 반지 끼워줘라 이랬을까요? 그래 잔치 베풀고 막 이랬을까요? 아마 그렇게 못했을 것입니다. 하인들 안 보는 곳으로 얘 데리고 와서 아마 따끔하게 이제 훈계를 했겠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하면 아버지가 좋은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둘째 아들의 깊은 반성과 돌이킴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이 먼저 좋은 아들로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 아버지도 좋은 아버지로서 그 아들을 받아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얘기가 나온 김에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이제 많은 그 교인들이 우리 하나님은 뭐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셔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은 사실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은 아니세요. 여러분 조금만 이제 성경을 아시고 생각해 보면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그 말씀의 의미는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할 때, 즉 좋은 사람이 내가 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을
그 영을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서 죄가 지금 있는 상태로 그냥 일단 받아주시는, 그래서 있는 모습 그대로 일단 받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지, 그 이후로도 뭐 죄 문제 해결 안 해주시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신다는 것이 자신의 악함도 모르고 자기의 잘못도 모르고 거듭나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계속 악을 저지르는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받아주시는 분이시다. 결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로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런 사람이 이제 더 거룩한 모습을 보이도록 계속해서 훈련시키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살게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다 받아주신다. 그렇게 만약에 한다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왜 저주했을까요? 그들도 그대로 받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안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은 도대체 왜 저주하셨냐는 거예요. 그리고 아합과 같은 악인들은 왜 결국 안 받아주고 그들을 지옥으로 가도록 내버려 두시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스스로의 잘못을 반성하고 돌이키려는 좋은 사람들을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좋은 하나님이신 것이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게조차 좋은 하나님은 아니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전제로 깔려있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쌍방이에요. 쌍방. 하나님과의 관계도. 자,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와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본문에 있는 바울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 바울이 왜 배 타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그 백부장이 바울에게 이렇게 잘해줬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루를 지켜본 거죠. 백부장이 바울의 모습을. 그러니까 바울이 만약에 이제 복음을 좀 안다고 내가 하나님과 좀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막 이래가지고 어깨에 힘 빡 주고서는 아나무인으로 막 행동하고 백부장도 막 우스갯소리 하면서 백부장 나부랭이다 이가 말이야. 이거 하급 장교가 말이지. 만약에 이런 식의 태도를 가졌다면 백부장이 바울에게 친절히 대우해 줬을까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람 보니까 참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백부장이 보기에도. 그리고 좋으신 하나님의 모습을 잘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백부장도 바울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것은 그 사람이 그만큼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많은 교인들이 바울처럼 먼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고 그냥 둘째 아들처럼 또 자기네 잘못이나 뭐 어떤 그 반성하는 모습이나 인정하는 모습, 이런 거는 전혀 보이지 않으면서 그냥 무조건 나를 용서해주고 무작정 받아주기만 하는 그런 좋은 아버지, 그런 좋은 백부장만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그런 아버지, 그런 백부장은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한테 그래줘야 돼. 목사는 아는 사람 몰라도 목사는 나한테 그렇게 해줘야지. 교회는 마땅히 나를 용납해줘야 돼. 이렇게 도리어 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런 사람들은 본인은 안 변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태도처럼 악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들마다 분란이 있고 시끄러운 거죠. 그러니까 한 배를 타면 그 배가 결국 침몰해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나누는 것인가 하면 우리가 그렇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까지 다른 교회에서 겪어왔었던 그런 사람들, 그리고 또 지금도 다른 교회에서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타산지석을 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배를 탄 우리는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모두는 좋은 사람 만나기를 바라시기 이전에 먼저 남에게 좋은 사람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즉 스스로의 잘못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둘째 아들처럼 되시고 또 바울처럼 좋은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연합을 아는 우리들만이, 또 은혜의 참된 의미를 아는 우리들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백부장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좋은 사람으로서 백부장에게 정말 참 좋게 잘 대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은 죄수들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상대방이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바울에게 굳이 친절하게 대우해 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냥 다른 죄수들이랑 똑같이 평등하게 대할 수도 있었거든요. 그렇게 대할 필요가 없었고 자유까지 줄 필요도 없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부장이 이 바울에게 친절과 호의를 베풀어주는, 이 사람도 참 인격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불신자임에도 그러한 모습을 갖추고 있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마땅히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친절을 베푸는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심으로써 우리가 탄 이 배에서 앞으로 이제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한 배를 탄 동료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확인해야 될 우리가 오늘 두 번째로 나눌 이야기는 함께 어려움을 겪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을 좀 다시 보십시오. 2절을 보면 아까 전에 그 아리스다고라고 설명드렸던 그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그 아까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아리스다고가 성경에 심심치 않게 등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존재감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물론 뭐 기억을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래서 왜 그럴까를 제가 이번에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가, 이름이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 아리스다고라는 사람이 어떤 큰 기적이 일어날 때 그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거나, 가령 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킬 때 안드레 같은 경우에 왜 도시락 갖다 드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드레 이름이 확 기억이 나잖아요. 이제 그렇게 인물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뭐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물이거나 어떤 막 임팩트 있는 사건에 막 등장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니라, 바울이 어딘가로 이동할 때 옆에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라고 스치듯이 그냥 기록되어져 있고, 또 특별히 바울이 고난을 당할 때 그냥 곁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좀 익숙치 않구나라는 걸 이제 발견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니까 주연이었던 이 바울에게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옆에 같이 있는 사람으로만 기록됐기 때문에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느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정말 반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성이 되는가 하면, 사소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어려울 때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이게 그 아리스다고의 행동이 정말로 이게 참 귀한 행동인 건데, 우리는 이제 종종 큰 역할을 뭔가 하거나 아니면 뭐 유명한 인물이거나 뭐 이래야만 그걸 기억을 잘하고, 그 외의 인물들은 이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어려울 때 함께 있어준 이 아리스다고가 정말 참 귀한 사람입니다. 사실 뭐 일이 잘 풀리고 좋을 때 함께 있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데마라는 사람인데요. 그 대마초 할 때 데마 아니고요. 그 어이 데마. 그 데마라는 사람인데, 그 데마가 그 골로새서 4장 14절 또 빌레몬서 24절에 누가와 함께 등장합니다. 등장해서 데마는 바울과 그의 동료들과 함께 열심히 활동하고 사람들에게 이제 안부까지 이제 인사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동역했던 동역자 중에 한 사람이었었던 거죠. 근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결국 바울을 버리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 어려움을 겪는 바울 곁에 더 이상 있기가 싫은 거예요. 매번 이렇게 고난당하고 매번 힘든 일 겪고 이런 삶을 살기는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세상으로 가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던 사람이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었던, 그저 하지만 일은 열심히 했었었던,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닌 상태였었다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그냥 가버린 거죠. 근데 아리스다고는 그러한 고난의 상황 중에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심지어는 늘 동행하면서, 놀라운 것은 바울 대신 고난까지 받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막 폭동이 일어나가지고 죽일 듯이 막 덤벼들 때 그때 바울 대신 끌려가는 그런 참 귀한 일을 한 사람이 아리스다고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묵묵히 곁에 함께 있어주는 바로 이런 사람이 진짜 동료요, 진짜 그리스도인요, 진짜 귀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좀 생각해 봐야 될 비유가 있는데요. 이것이 너무 또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이 여리고로 이렇게 한 유대인이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고 모든 걸 다 뺏겼는데, 그 옆을 제사장이 지나가죠. 레위인도 지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냥 지나갔다고 그랬죠?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도. 이게 왜 지나갔다고 그랬는가 하면, 관심 없어서 지나간 게 아닙니다. 이게 율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만약에 돌보다가 이 사람이 죽어버리잖아요. 그럼 시체를 만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시체를 만지게 되면 일주일 동안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일주일이니까 꼼짝없이 예배가 중간에 한번 걸리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그 예배를 주관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러니까 부정한 기간이 끝나서 정결 예식을 행하려고 하면 그것도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좀 번거롭고요. 이제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 유대인들을 돕고 싶기는 마음은 있긴 있었을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자기가 할 일을 막 번거로운 일을 생각하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따지고 보면 저 사람의 생명보다 내가 더 귀하니까 그냥 지나가 버린 거죠, 두 사람은. 그런데 이 사람을 도운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평상시에 유대인들이 개만도 취급하지 않던 사마리아 사람,
그 사람이 이 사람을 발견하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자기 나귀에 태우고요, 상처 치료해주고요, 여관으로 데려가서 여관 주인에게 잘 좀 보필 좀 해달라고 얘기하고 치료비까지 주고 혹시 모자라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주겠다, 돈 더 주겠다, 이렇게까지 보살펴 줍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처음에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질문했던 거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함께 해주는 가짜 이웃 되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랑 함께 해주는 좋은 이웃, 진짜 이웃 되어라. 그렇게 되면 너 옆에도 좋은 이웃이 생기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 때 있어주는 친구가 이게 진짜 친구고, 그런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아니, 우리에겐 예수님 계시잖아요. 아니, 예수님 계시면 예수님께 힘을 얻으면 되지 뭐 하려고 굳이 사람에게 힘을 얻어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 힘을 얻는 건 맞아요. 힘을 얻는 건 맞지만 예수님과 연합한 다른 사람, 나도 예수님과 연합했지만 저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했잖아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한 다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주는 건 또 다른 새로운 힘을 줘요. 그래서 가령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죄가 막 요동칠 때 있잖아요. 막 믿음도 막 미리고 막 예수님 막 신경도 안 쓰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시험들 때, 그럴 때는 아무리 예수님 생각해도 힘이 생기지 않는 때가 있어요. 물론 불가능하다는 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예수님께 계속 집중하고 막 이렇게 하면 결국은 예수님 때문에 힘든 건 맞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곁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동료, 그 동료들의 삶을 보면 더 금방 회복이 되고 더 새로운 힘을 얻는 것을 체험할 수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울을 늘 혼자 다니게 하지 않으세요. 옆에 뭐 누가나 마가나 아리스다고나 뭐 디모데나 뭐 디도나 이런 사람들을 계속 같이 붙여주셔서 동행케 하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그 공생의 시절에 전도여행 보내실 때도 다 2명씩 짝을 이뤄서 보내시잖아요. 혼자 보내지 않으시고. 그것도 이유가 있는 거죠. 한 사람이 힘들어할 때 다른 사람을 보고 새로운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부터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면서 동료들에게 내 삶을 이제 보여줘야 되고, 그리고 내 곁에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료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거고 공동체가 필요한 거죠. 즉 내가 평범한 삶을 살아갈 때, 또 때로는 내가 고난당해서 막 힘들고 막 어려울 때, 이럴 때 늘 나와 함께 있어주는 아리스도와 같은 동료가 내 곁에 있고, 그리고 그 동료들과 함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주고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그 양과 염소 비유 또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 분리하시고 난 다음에 그들 각각에게 똑같은 말씀 하시잖아요. 그런데 양들은 이러이러한 상황 중에 함께 했고 예수님을 섬겼고, 염소들은 이러이러한 상황 중에 예수님을 섬기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상황으로 뭐냐 살펴봤더니 뭡니까?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모두가 다 좋은 상황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 고난당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이런 상황을 말씀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 중에 함께 해주었냐? 그러지 않고 그냥 떠나버렸냐? 이거 가지고 책망하시더라는 거예요.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양들은 예수님과 연합한 내 주변의 성도들이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병들었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냥 묵묵히 그들 곁에서 함께 해주고 그들과 함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함께 어려움을 당하지만, 염소들은 가급적이면 그런 자리 피하는 거죠. 좋은 자리에나 있으려고 그러고,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때만 함께 하려고 그러고, 그런 게 염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리스다고는 아주 훌륭한 양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처럼 다니고 병들고 헐벗고 감옥에 갇혔을 때 늘 항상 함께 해준 사람이니까요.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아리스다고처럼 어려움을 함께 겪고 어려울 때 곁에 있어주는 양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럼 어려운 사람 누구지 해가지고 막 바울처럼 막 힘든 사람 한번 찾아다니고 이렇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막 너무 과장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나와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적용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가족에게 먼저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힘들죠. 내 일이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힘들지만 나 힘든 것 좀 알아달라고 막 투덜대고 징징거리고 그럴 것이 아니라, 남편이, 아내가 요즘 뭐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알고 짐을 함께 지자는 것입니다.
또한 자식이, 부모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들 곁에 함께 그냥 있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형제, 내 자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자는 것입니다. 또한 범위를 우리가 조금 더 확장해서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이 한 배를 탄 우리 교인들이 지금 무슨 고민을 가지고 있고 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거잖아요. 우리가 안 알아주면 누가 알아주겠어요? 집에서도 안 알아주는데. 그거를 알고 그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면서 짐을 나눠지는 우리가 되자는 것입니다. 짐은 나눠질수록 가벼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아리스다고처럼 드러내지 않으면서, 전혀 존재감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그냥 곁에서 함께 어려움을 겪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심으로써 마지막 날 양으로서 예수님께 아주 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즉 예수님이 좋은 분으로서 먼저 우리에게 친절하게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먼저 좋은 사람이 되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들도 좋은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도 곁에 없을 때 그때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 그 용기 주셨던 예수님께서 나에게도 나타나셔서 힘을 내라. 처져 있지 마. 용기를 가져. 두려워하지 말고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때 얻은 우리가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도 함께 해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 곁을 아리스다고처럼 떠나지 않아서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다른 사람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나눔 있는 교회 성도님들 모두는 예수님께 모든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더 좋은 사람이 되시고 또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더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셔서 마지막 날 양의 편에 서서 예비해 두신 그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